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갈대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더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에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덜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훌륭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바라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들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8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예, 보시면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아프리카에 있는데요. 나이지리아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이집트와 함께 예전부터 고유의 문자와 국가 체제를 유지했던 나라이죠. 한국 전쟁 때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한국으로 지상군을 파견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1990년대에는 가장 높은 유아 사망률을 기록한 나라이고, 아마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남자분들은 맨발의 아베베 들어오셨을 거예요. 올림픽에서 마라톤으로 2연패를 했는데 처음에 나갔던 그 올림픽에 신발이 없어가지고 원래는 후원사가 있었는데 급하게 대타로 출전하는 바람에 맨발로 뛰어서 그때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땄던 아베베. 그리고 또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신맛을 자랑하는 예가체프의 나라 어딘지 아십니까? 이디오피아. 이디오피아는 기원전 1000년경에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과 스바 여왕 사이에서 태어난 메넬리크 1세에 의해서 건국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성경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에디오파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구전으로. 그래서 그 아들이 장성한 다음에 솔로몬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아들이 나라를 이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7,000명의 부하들을 내어주었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에디오피아 유대인들의 조상이 됩니다. 현대는 그들을 베타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베타 이스라엘은 누구냐면 에디오피아에 사는 유대인 공동체입니다. 근데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흑인이잖아요. 그래서 흑인 유대인 공동체인 거예요. 이들은 1860년대에 영국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처음 발견됩니다. 에디오피아 산골에서 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이 금지한 음식 문화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놀랍게도 봤더니 붉은 천막으로 오두막을 만들어 놓고 생리하는 여자나 아이를 낳은 여자를 그쪽에 격리시키면서 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다른 나라도 유대인들도 지키지 않는데. 그래서 하는 그 공동체가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건가? 라고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약 3,000년 동안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풍습을 따르면서 언젠가는 예루살렘에 돌아갈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돼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모여서 살 사람들을 선발하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나라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이 베타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이 사람들도 돌아가고 싶어 했지만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유전자를 검사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니까 이 사람들 유전자 속에 유대인의 혈통이 조금 남아있다라고 발표가 됩니다. 또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러다가 1970년대에 이 사람들을 유대인이다라고 인정해줘요.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다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이스라엘이 비밀작전을 통해서 4만 명의 에티오피아 흑인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시키게 됩니다. 이걸 보면 유대인들이 정말 대단한 민족은 대단한 민족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유대인이 어떤 민족인지 잘 나타내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중동 제3차 중동전쟁 때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했다라는 이야기가 미국에 들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유학한 사람들이 공항에 막 몰려오죠. 갔더니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나라가 전쟁이 벌어졌다 하면서 자원 입대하려는 이스라엘 청년들이 공항에 몰려오고, 또 한 부류는 아랍 사람들 중에서 이집트나 이런 사람들이 고국에 전쟁이 일어났다 하니까 다른 나라로 징집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이 공항에 모여들었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전쟁은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래서 3차 중동 전쟁을 6일 전쟁이라고 부르죠. 유대인은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도 2600년 동안 전 세계에 떠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2600년 만에 약속의 땅 가나안 그곳에 이스라엘을 건국했습니다. 이렇게 건국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이 나면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도우려고 하고 귀국길에 오르는 그들을 보면 참 대단하죠. 뿐만 아니라 3000년 전에 사실 전선 나라 삼천리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솔로몬의 후예다 라고 하면서 대대손손 율법을 지켰던 그 베타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그들을 나몰라라 하지 않고 결국은 이스라엘 땅에 정착시켰던 그 백인 유대인들, 그들 역시 대단합니다. 물론 지금은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이 언어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차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과 유대인들을 챙기는 것들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에티오피아는 건국 때부터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솔로몬의 후예다라는 자부심을 가진 나라였어요. 그 영향력이 예수님 시대에도 남아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에티오피아의 높은 관리가 빌립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였을 때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가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의 왕 안디의 모든 족보를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우리가 복음 주도권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라고
그리고 더 뒤에 보면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에게 수레에 가까이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시몬의 잘못이 무엇이었죠? 성령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려고 했던 거예요. 성령을 통해 내가 권한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성령을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면서까지 그 권능을 사려고 했죠. 이것은 성령에 대한 모독이며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할 죄였습니다. 결코 내가 성령님을 주관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증인은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복음의 주체는 내가 아닌 성령님입니다. 제 삶을 한번 돌아와 봤어요. 한 번만 교회 같이 가자라는 친구의 그 부탁으로 교회를 가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경험하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 결국 성령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로 예수 믿게 하셨어요. 우리가 아마 각기 다른 계기로 예수님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을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보내셨어요. 한번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사마리아 땅이 있죠. 사마리아 성에서 지금 복음을 전도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빌립을 남쪽으로 보내세요. 예루살렘에서 가사가 있습니다. 요 남쪽으로 내려가서 요쪽이 광야길인 거예요. 광야로 되어 있고 여기 가사가 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가사 지나서 밑으로 가면 여기가 이집트로 내려가고 그 뒤에 가면 아프리카 대륙이 나오고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반도가 나오고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집트를 통해서 밑으로 에티오피아로 내려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빌립은 저 북쪽 사마리아부터 남쪽의 가사 광야길 긴 그 길을 성령님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남쪽이라고 되어 있는 이 원래 단어는 한가운데와 날이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말이에요. 합성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을 뜻하기도 하고 정오를 뜻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간증하는데 그때 보면 예수님의 밝은 빛으로 언제 나타나면 정오에 오정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왜 그러냐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그러면 해가 한가운데 그 날에 한가운데 있을 때는 방향이 어디예요? 남쪽이 되는 거죠. 정오에는 태양이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딱 봤을 때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가면 딱 보니까 해가 있으면 남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빌립을 남쪽으로 보내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때를 따지면 정오라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 가운데 있는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허벌판 황량한 광야로 성령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왜 성령님께서 사람도 없는 광야로 보내시는지 더위로 쓰러질 것 같은 그 정오 가운데 가라고 하는지 의문이 들죠. 당연히 내가 성령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나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빌립은 순종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일어나 가라라고 명령하자 나는 이해되지 않지만 빌립은 순종하며 일어나서 사마리아에서 가사 광야길까지 약 70km의 길을 걸어갑니다.
가서 보니까 성령님께서 왜 보내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본이라는 단어에 보면 원문에는 감탄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수레를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이해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 길이 어떤 길이기 때문에 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 잡은 것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물을 내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순종의 3요소 기억하십니까? 즉시, 기쁘게, 온전히였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가라라고 말씀했을 때 만약 빌립이 즉시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가 내려갔을 때 수레는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또한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온전히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면 역시 수레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에 원망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했다면 그 안에 기쁨이 하나도 없었다면 아마 수레를 봤을 때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못했겠죠. 마음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아마 성령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언제나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수레에 탄 사람은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이었어요. 에디오피아의 여왕인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넷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기획재정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대표해서 예배드리러 온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유대인으로서 아니면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으로서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나라를 대표해서 사절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면 그는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성전에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밟지 못합니다. 이방인이면 당연히 성전 쳐다만 볼 수 있지 들어가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면 그리고 이방인이었지만 개종했다면 아마 여인의 뜰을 지나서 여기 가서 유대인의 남자들이 제사 지내는 번제단과 물두고 거기서 아마 제사를 예배를 드렸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인가 아닌가 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넷이라는 거예요. 넷이는 왕궁의 여자들을 지키는 관리자로 거세한 남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왕이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 재정을 관리하려면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세된 남자들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율법은 내시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가 비록 하나님을 믿으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릴지라도 율법은 그가 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심각한 힘이 있던 거예요. 아무리 중대한 결점이 있었어요. 갈급함이 있었죠. 율법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포기할 만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 믿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했습니다. 지금 성경책 구하기 쉽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는
율법책이나 아니면 선지자의 글 매우 귀했습니다. 두루마에 기록돼서 매우 귀할 뿐만 아니라 돈이 있어도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회당에서도 율법의 두루마이나 아니면 선지자의 글이 없는 데도 많았어요. 그걸 다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고국에 돌아가는 그 수레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 줄기 그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한 줄기 빛이 비쳐요. 왜냐하면 이사야의 글에는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6장 3절에서 5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기뻐하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원래 이방이나 고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시에게도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내시는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인가, 이 일을 할 것인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빌립이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수레에 가까이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빌립이 수레에 가까이 갔더니 수레에서 누군가가 이사야 선지자 글을 읽고 있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래서 빌립은 내시에게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었더니 그가 알려주는 사람, 지도해주는 지도자가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를 지도해달라고 수레로 태우게 청하게 되고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구절을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내시가 빌립에게 이야기했던 구절은 이사야 53장 7절 8절인데 사도행전 8장 32절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감히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내시가 깨닫지 못하고 궁금했던 것은 그가 누구인가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고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그 율법을 새롭게 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할 수 있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도살장에게 끌려가는 양과 같이 묵묵하게 고난의 길, 희생의 길을 대신 가는가. 내시는 이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묻지 않고 그가 누구를 가리키냐라고 물었습니다. 내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교훈을 얻기를 원하고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병고침을 얻기를 원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 성경이 증거하는 그분이 누구인가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먼저예요. 그분을 만나는 것이 언제나 먼저입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고 병고침을 받고 축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참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내시는 그분이 누군지 알고 그분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돌아왔어요. 예배를 드렸지만 변함없이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변함없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과 씨름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지도하기 위해서 빌립을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도자, 말씀의 사역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해석하거나 마음대로 풀려고 하면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 보이셔야지 우리가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바르게 전해주고 선포해주는 말씀의 사역자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물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며 해석해주는 말씀의 사역자를 만난 것, 그것은 정말로 큰 복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이 찾아간 교회가 신천지가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만난 목사가 사이비 목사가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고 성경이 내 심령을 새롭게 하며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새로운 놀랍게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데 필요한 건 성령님과 말씀의 사역자, 지도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참 좋은 교회와 목사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시의 질문에 빌립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네가 누구라고 묻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라고 얘기하죠. 즉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그가 바로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과 같이 고난을 겪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시며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것을 빌립은 내시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빌립의 복음 선포는 내시 안에 있는 목마름을 해결하는 단비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복음을 내시는 받아들이고 망설이지 않고 물 있는 곳에 이르자 수레에서 내려 기쁨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내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모든 것이 거리끼지 않아요.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기쁨으로 에디오피아로 돌아갔죠. 내시는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면서 예배하고 돌아가면서도 여전히 그 안에는 해결되지 않은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러분은 예배하러 왔다가 누구를 만나고 돌아가십니까? 예배를 통해 무엇을 얻고 삶의 자리로 나가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갈등이 해결되며 예수님을 만나야 평강과 기쁨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물론 빌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빌립을 만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빌립은 잠깐 돕는 자일 뿐입니다. 그를 지도해주고 인도해줄 뿐이에요. 39절에 빌립과 내시가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새로운 곳으로 이끌어 가셔요. 그리고 내시는 빌립을 다시 못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비록 내시는 빌립을 다시 보지 못했지만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기쁨으로 자기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도, 그가 수레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던 것도, 빌립이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시를 만난 것도, 내시가 빌립의 복음을 듣고는 세례를 받은 것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들이 됩시다. 한 주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